반갑습니다. 양호미 전사님, 김용림 목사님, 엄청 더운 날씨 고생들 많으세요. 3개월 동안 유럽에 다녀온 분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국가적으로 엘, 그 에어컨을 못 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할 곳이 없다고, 더위를. 그런데 우리는 뭐 카페만 가도, 교회만 가도 피할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워낙 덥더라고, 정말. 네, 우리 김명희 목사님, 올리브 오일 처치. 교수님께서 안 보이시, 네, 이상문 목사님,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네,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날씨는 참 더운데 우리 과정은 중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습니다. 12강이 사실은 오늘 12강째인데 우리 그 표준 설교가 13번째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13강으로 이렇게 편의상 용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좀 인식이 어려워지니까 13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 우리 455장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호남 특별연회 전주 노송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성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3과 마음의 할례 부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양재훈 교수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음소거 하시고 저하고 둘이만 부르는 겁니다. 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그는 성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네. 우리를 대표해서 호남 특별연회 우리 전주지방 노송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성용 목사님께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뜨거운 여름에 건강하도록 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가 아멘. 줌 강의를 듣는데 그쪽에 소리가 안 나?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원인을 계속 하시면 돼요.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장로 설교를 함께 들으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 목표를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목장이 늘 푸르게 하시고 충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아멘.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 주시며 이 모임을 잘 이끌어 가심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양재웅 함께 하시고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교수님을 아멘. 통해서 또 우리가 감리교 목사로서 온전한 감리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 혹시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안 들리신다고 저에게는 나왔는데 혹시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쪽 우리 목사님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네, 없으시면 네, 혹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이쪽에서 중간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9월 말까지 이제 중간이 훌쩍 넘어왔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위에 참 애쓰고 계시는데, 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 예, 근데 우리가 시간 제가 노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귀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곱씹어 보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저녁 8시 줌 주소 7시 45분에 올려드리고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12과 은혜의 수단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뛰어넘는 관계로 오늘 13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은 13과 하는 거고요. 힘드시겠지만 커튼을 열고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강의가 끝나면 모두 음소거 해주시고 Q&A 하는 시간 자유롭게 가지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준비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음 주 8월 13일 저녁 8시 참조해 주시고요. 존 웨슬리의 미라클이라는 데니얼 R 제닝스가 그 웨슬리의 일기나 저널을 참조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박성은 씨가 우리 옮긴 것인데 2020년도에 발행한 지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공동 카톡에 구매처를 올려드렸는데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저도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음, 존 웨슬리의 미라클 이게 제가 받은 책입니다.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그 차례를 보니까 웨슬리가 뭐 단순한 것을 다룬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들을 다루고 우리가 자칫 이단인지 정통인지 이런 것도 웨슬리가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개 81페이지인가 어디를 좀 봤는데 많은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다루고 있고요. 웨슬리의 성령 운동과 오늘날의 많은 성령 운동이 많은 갭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 책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환상 보는 거, 꿈에 대한 거, 다양한 그 하나의 그 기준치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번 우리 감리교 목회자라면 서재에 한번 두고 참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 카톡에 구매처 올려드렸고요.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사에 있고 전화번호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전사님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열과성을 조금도 시간이 가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게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진짜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인데 많은 분들이 더 들어와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교수님 이 시간 제가 중지하고요. 우리 교수님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길래, 예, 어, 저만 그런 아, 줄 알았더니, 다른 분도 그러셨네요. 예, 아, 한 주간 동안도 날씨 아주 무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너무너무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13번째 마음의 할례 설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어, 이 바로 앞에 12번 설교 은총의 수단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13번 설교로 넘어갈게요. 12번 설교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라고 하는 이 설교가 지금 잠깐 12번 설교하는 거예요. 예. 살짝 한 몇 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설교는 1739년 11월 17일 한 설교예요. 그 39년 그러니까 올더스 게이트 있던 그 다음 해거든요. 요때가 그 일지를 보면은 한참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메소디즘 운동 가운데 그 웨슬리를 주변으로 한 세상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라비안들하고의 이제 시비가 계속되었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제 웨슬리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이제 그 3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독일 헤르누트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그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실망한 것은 뭐냐면 모라비안들이 자꾸 믿음만 강조하지 너 무슨 자꾸 행위 이런 거 뭘 그런 거 얘기하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데라고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이런 논란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한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얘가 이제 성만찬인데 성만찬을 누가 받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럼 성만찬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온전히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금식을 하든 성만찬을 하든 뭔가 이렇게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almost 이번 설교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이번 설교 almost 크리스찬 설교에서도 약간 이런 맥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행위를 봉사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어떤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모든 성찬을 하고 이런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사실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면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설교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39년 11월 10월 11월 때 일기를 보면은 그 헤르누트 모라비안들 중에 스판겐베르그 있잖아요. 그 스판겐베르그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웨슬리가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는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자꾸 믿음이 얘기해야지. 왜 자꾸 행위를 얘기하느냐. 근데 너는 자꾸 믿음의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너 그거 가짜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냐, 웨슬리 너는. 그런데 믿음 없이 뭔가 해야지 안 한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다 일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1절 노래가 끝나야지 2절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아, 그래서 이러한 것에 그러니까 스팽겐베르크 이게 모라비안들의 주의 주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절을 다 부르지도 못하고 2절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절을 해야 되는데 믿음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비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성만찬을 하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성만찬도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이제 그 지적을 하죠.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자꾸 믿음만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믿으면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뒤에 믿음에 따라오는 그 실천의 문제, 행위 문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그거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 맥락이 바로 이 문제, 특히 이제 모라비안들과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그래서 여기서 웨슬리의 그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로 수시로 인용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의 문제는 믿음하고 사랑을 1층, 2층 요 단계로 딱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 백날 1층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2층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1절에서만 맨날 노래 부르지 2절로 못 넘어가요. 근데 웨슬리는 이것을 1층, 2층으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그래서 이런 논란의 맥락 속에서 이 12번 설교 은총의 수단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그 뭐 금식이나 기도나 뭐 구제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이 12번 설교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번 설교의 맥락이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이 모라비안들과의 어떤 믿음과 실천의 그 논란 사이에서 웨슬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13번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44편의 설교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표준설교 44편의 모든 설교들은 1738년 올더스 게이트 이후에 나온 설교들이에요. 여태까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요 13번 마음의 할례 설교만큼은 1738년 이전, 1733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더스 게이트 이전에 한 설교예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44편의 설교들이 죄다 올더스 게이트 이후에 했던 설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웨슬리가 나름대로 그 전에, 그 이전에까지 갖고 있던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건 약간 불완전하다. 뭐 틀렸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올더스케이트 이후, 특히 올더스케이트 이후라 하면은 특히 그 헤르누트 갔다 와서 어, 비로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로소 이 칭의와 식리와 성화 이 두 양 날개가 골고루 이게 균형을 잡거든요. 그게 1738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누트 갔다 와서 그러니까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넘어가는 요때부터 이게 좀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 44편의 설교들이 죄다 그 이후예요. 물론 그 1번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설교는 올더스케이트 바로 그 다다음 주에 한 설교예요. 하지만 나머지 설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번 설교는 1733년에 한 설교예요. 심지어 그냥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옥스퍼드 시절 어, 홀리 클럽이 한참 하이라이트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요때 요 다음 해에 1735년에 그 홀리 클럽 멤버들이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때. 그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홀리 클럽 멤버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그, 그 교직원이었을 때, 그 강사였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어, 웨슬리 요 설교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옥스퍼드 대학의 성 마리아 대학교에 요것도 어디냐면은 1번 설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설교도 세인트 메리 처치 옥스퍼드 대학 거기에서 한 설교인데 요 설교도 똑같이 거기서 했어요. 요 설교가 어디냐면은 요 교회가 혹시 옥스퍼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영국?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 보네. 어, 한번 가셔요. 여담으로 저희는 제가 이제 저희 소속 교회가 신강교회거든요. 어, 제가 이 표준석 저희 교회 대상으로 한 10년 전쯤에 이제 10년 저희 신강교회는 평신도 대상으로 이 웨슬리 아카데미 표준석교 공부를 시켜요, 지금도. 근데 제가 처음에 시켰을 때 일기들이 이거 1년 동안 공부하고 다 같이 영국 웨슬리 투어를 갔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뭐 나중에 가셔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제 표준설교 스터디 하시고 교인들 인솔해서 한번 가보셔요. 어쨌든지 요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 옥스퍼드 대학 그 안에 보들레이안이라고 그 보들레이안 그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웨슬리가 거기 도서관에 가서 많이 이 설교를 문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기가 성 마리아 대학에서 11시 방향으로 한 2, 300m 가면은, 한 200m 정도 가면은, 링컨 칼리지라고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홀리 클럽 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단과 대학이. 이 세인트 메리 처치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1500년대인가요? 그,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 그때 이제 뭐, 그, 그 당시가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앵글리칸 저지 성공회가 생겨나는 요 지점인데
그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네. 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신교예요. 근데 메리 여왕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메리가 박해를 했어요. 개신교도들을.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그 사실 이것도 이제 영국의 역사인데 원래 이제 다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게 교황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개신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 교황 말 안 듣고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회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즉 성공회가 힘이 파워가 확 커졌어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메리 여왕이라고 그 사람은 가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이 이 여왕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신교도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 유명한 세 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옥스퍼드에 가시면 이들이 순교를 당한 터가 있어요. 그,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주교인데 이 세 명의 그 신학자들을 모조리 화형시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여기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에서 못 박히고 여기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그 밖에 나가면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길바닥에서 불질러 죽였거든요. 화형시켜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순교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다가 박해자를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이 성마리아 대학교입니다. 어쨌거나 173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성마리아 대학교에서 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 후인 1766년 66년이면 뭐 웨슬리 목사님이 60 몇 살 때였어요. 63살. 이제 음, 이제 한참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영국에서의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이 감리교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논문을 하나 써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그 긴, 뭐 평이하지만 절대로 평이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기는 생각하기 쉽겠지만, 제가 봐도 어려워요. 늘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그 평이하지도 않고 되게 길어요. 근데 어쨌든, 1766년에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서 요 설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교 즉 요 마음의 할례 요 설교에서 성경에 기록된 영혼의 습관적인 기질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해서 요 설교를 언급해요. 웨슬리가.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전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의 할례, 좀 이따 보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이런 거 막 얘기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 거룩함이거든요. 완전함.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 대한 논문에서 바로 요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또한, 먼 훗날, 또 그 후에, 그, 바로 그 1년 전이죠. 바로 1765년, 5월 14일에 일기를 쓰는데 거기서 5월 14일 일기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존 뉴튼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그 편지를 그 인용을 자기가 쓴 편지를 거기다 다 써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요 설교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즉 단순한 눈을 가지고 단순한 눈 지난주에 했죠. 이거 또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다 이 설교가 담고 있다. 요 마음의 할례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설교를 또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1778년 그러니까 이때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75살 때
75살 때 아주 이제 노인이 되셔서 그때 9월 1일 일기에서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 그러니까 벌써 45년이 흘린 거예요. 1733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내가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썼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좋은 설교를 쓸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 이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 심지어는 이 설교는 보다 더 좋은 설교 내가 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이 설교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아우틀러라고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웨슬리 설교학자가 있어요. 연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요 얘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한 거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어,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뒀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유일한 설교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설교를 했던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33년이에요. 홀리클럽이 한참 뜨거울 때, 그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웨슬리가 열심히 병원 사역하고 감옥 찾아가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한 다음 그 다음 해 2년 뒤에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벤자민 이넴하고 델라모트하고 이 넷이서 그 유명한 그 조지아주 선교사 떠나는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 선교사는 웨슬리 목사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벤자민 님햄, 찰스 델라모트 이 홀리클럽 멤버 4명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떠나는 동안 그러니까 찰스도 빠졌고 웨슬리도 빠졌잖아요. 웨슬리도 둘 다 빠졌잖아요. 그럼 남아서 메소디스트 운동은 누가 하느냐? 누가 했을까요? 이 빈자리 누가 대신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요? 조지 휘필드가 했어요. 조지 휘필드가. 근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지. 자기 식탁에서 다 바꿔라 그랬어요. 이 없는 사이에 예정론자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그래서 돌아와서 웨슬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귀하느라고 대판 싸웠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 돼버렸어요. 엉뚱하게 해놨거든요. 그 없는 사이에. 어쨌거나, 즉, 한참 뜨거운 열정이 정점으로 다다랐을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어쨌든지 이 설교를 표준설교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뭐 나 이보다 더 좋은 설교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칭찬을 막 가득가득 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요. 여러분 설교 읽어보셨겠지만 이 설교가 은근히 우리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적 종교의 중요함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의도의 순수성 같은 그러니까 내적 거룩, 내적 성결, 그다음에 나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완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 즉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성결, 의도의 순수성,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완전. 굉장히 중요한 웨슬리 신학의 핵심들이 사실 이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이미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하기 전에도 이미 웨슬리 신학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자기는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웨슬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고백되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웨슬리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뭐 회심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었지만 뭐 회심이라고도 상관없어요. 회심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이건 회심이 아니죠. 어, 회심은 개종의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회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찰스 웨슬리가 바로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전날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전전날이네요. 자기 찰스 웨슬리가 먼저 그 경험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거를 뜨겁게 여겼냐면은 1주년 기념으로 회심 찬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게 회심 1주년 기념 찬송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회심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1700, 존도 그러고 찰스 웨슬리도 그러고 1738년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잡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것 자체로 그냥 쭉 가지 않고 단 몇 달 뒤에 9월, 그러니까 38년 9월, 거기 사이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년 38년 그 9월, 그러니까 헤르노트 갔다 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뜨거웠을 때는 몰라 이전에 했던 거 다 필요 없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올더스게이트 뭐 홀리클럽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얘기했겠죠. 하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너무 이 신의 쪽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쪽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 갔다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거품이 쭉 가라앉으면서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건더기가 딱 남게 되는, 균형 잡힌 건더기가 남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거죠. 즉, 어, 그 이전에 요 설교, 33년 요 설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칭의, 성화, 이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제대로 고백되거나 중요성 있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38년 그 체험 그리고 홀로 그 헤론트까지 그 기간이, 그러니까 38년 여름 가을이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교통 정리를 잘 하는 시기가 되었던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냐, 참 제자냐 아니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세례를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이를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웨슬리 목사님이 뭐 행위나 뭐 어떤 경건의 행위, 뭐 세례, 성찬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순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근본적인 문제, 즉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지 않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나고 지난번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사과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사과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약간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설교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네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 첫째, 약간 좀 첫 번째, 그러니까 겸손, 믿음, 소망, 사랑인데 겸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약간 좀 이 구색을 끼워 맞춘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예. 어쨌거나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맞아요. 다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첫째 겸손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겸손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이 뭐죠? 회개. 아유,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아유, 제가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다 선생님 덕분이죠. 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메달 땄습니다. 이건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이 아니고 여기서 겸손은 뭐다? 회개. 예, 자기 주제 파악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늘 제가 그랬잖아요. 산상순 1번 강의, 심령의 가난함. 이게 겸손이라고요.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 상황, 제가 영어로 얘기하죠. helplessness, 구제불능, 요거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즉 16번 산상수훈 강의 1번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요게 겸손이에요. 즉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았는지, 마음의 할례가 없고 아직도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광야의 백성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네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요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음. 즉 그저 우리가 제가 몇 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애기들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스케이트 타러 가면은 이제 애가 이 빙판길 갈 때 꼭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아빠가 이렇게 손잡아주면 싫다 그러죠. 자기가 아빠 손 잡는다 그러죠. 처음엔 자기가 해요. 그러다가 몇 번 넘어지면 이제 아빠 손을 잡습니다. 그럼 아빠가 잡아줄 거는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빠를 잡아요. 그래서 계속 자빠지죠. 응.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빠 보고 자기 손 잡아달라고 그러죠. 응. 이게 겸손이. 그러니까 이거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내가 해볼 만한데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 같은데,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아직도 덜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깨졌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 어, 넌 좀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넌좀더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악담 같은 건 아니고 여기서 깨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는 늘 요거를 기억한다는 거죠. 특히 산상순 강의 1번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말라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요즘 날씨 덥잖아요. 아침에 물 주고 저녁 때 봐도 또 바짝 말라서 시들잖아요. 그리고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깜빡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고 그 물을 받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거든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서 어,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의뢰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 나를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 예. 불교 용어로 하면 귀의한다고 그러나요? 우리를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 예. 요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러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불러보면은 어떻게 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우리 찬송가편에서 아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랜다. 이건 말씀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랍니다. 근데 그게 단지 이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태입니다. 나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 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 요거는 평시도뿐만 아니에요.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목이 굳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일 목 굳은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장로가 좀 더 레벨이 센지 모르겠어요. 목사보다 더 장로들이 요즘에는 파워가 더 세가지고 장로님들이 더 목이 굳은 것 같아요. 예. 그 옛날에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제일 꼴등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 뒤에 꼴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장로님들. 요즘 장로님 파워들이 너무 세가지고 예. 목사보다 목이 더 굳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목이 굳지 않고 그런 가난함, 요거는 사실 우리 목사들에게서도 사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믿음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난 믿습니다. 요거. 그게 팩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웨슬리도 다양한 정의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믿음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설교 안에서, 이 13편 설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또 달라요. 믿음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나의 신실함을, 그리고 나의 선함을 보여줄게. 라고 한 그 사실, 그 약속. 나 그거 믿습니다. 나 그거 신뢰할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는 그저 12일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있잖아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살리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그잖아요. 누가 옷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 만졌어? 갑자기 스탑하잖아요. 예, 사람 약 올리는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마음 급한데 막 서가지고 일부러 예수님이 꼬장 부리잖아요. 버티고 안 가고. 그럴 때 이제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아, 사실 내가 만졌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고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 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이 낫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그러거든요. 회장장 야이로 보고 야, 너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래서 믿었더니 딸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이 딸이 사는 거예요. 병이 낫거나 그럼 믿음은 내가 말한 거 그냥 따라와. 의심하지 말고 말한 것을 팩트를 그냥 억셉트 받아들이는 것. 자, 뭐 다양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또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런 사람들 죄 용서해 준다고 했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나 그냥 믿을게. 신뢰할게.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직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 내 악한 죄의 본성으로 해서 내가 지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자비를 베풀고 죄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백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1번 버스가 왔을 때 병점역 가는 건 알지만 올라타지 않는 이상 병점역에 못 가듯이 믿음은 뭐냐? 올라타는 거거든요. 19-1번 타면 병점역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죠? 여러분 표지판을 보잖아요. 도로 표지판 사거리에 하늘에 매달려 있잖아요. 직진하면은 병점역이고 좌회전하면 오산 IC예요. 북오산 IC. 그냥 북오산 IC로 가야 돼요. 그럼 그 표지판 보고 화살표가 좌회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 시간 동안 쳐다보세요. 북오산 IC를 가나? 못 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써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긴 하지. 왜 안 가냐고, 미쳤냐고 그러지. 거기서 백날 기다려봤자 부산 IC 못 가요. 내가 좌회전을 하고 직접 가야지 거기에서 부고산 IC를 가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뭐냐? 아, 저거 좌회전이네? 오, 저로 가면 되는구나. 병정로 가면 직진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야, 잘 알았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요 얘기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이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데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죄송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엑수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적, 이사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세요.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해요.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헬라어가 달라요.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해요. 세메이온, 표적. 7개가 나와요. 뭐, 포도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이것도 여기 7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메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메이온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세미오틱스. 세미오틱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세미오틱스. 그러니까 그 의문학이거든요. 이게 그 영어에 사인이 있죠, 사인. 세메이야, 세미오틱스 사인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인이 뭐예요? 표지판. 그 직진하면 병점력, 좌회전 보면은 부호선 아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세요. 표적을 7개나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내가 이거 적을게. 왜? 이거 보고 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을 얻으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얘기해 준 거다. 이걸 써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보면은 그 무리 교대가 편도주 됐네 그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뒤에 보세요.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야, 너네들 난 너네 안 믿어 이래요. 거기에 나와요. 야,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거든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끝에 보세요. 거기 나와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6장에. 6장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물고기도 먹고 빵 얻어 먹어요. 아, 배부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뭐 하냐면은, 야, 이거 웬 로또냐? 우리나라에 로또가 왔네? 이거 데려다가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강대국 되겠는데? 이거 걸리버가 하나가 왔네? 이거예요. 무슨 큰 로봇 태권브이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6장 14, 15절 보세요. 사람들 어라? 예수, 이게 웬 굴러온 호박이냐? 이거 우리 인공지능 삼으면 되겠다. 그럼 로마 놈들 다 쫓아내고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과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뭐냐면 그 사인, 즉 우리가 그런 표현이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더라.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 이렇게 보고 야 저거 떡이 생기네. 뭐 물고기가 생기네. 이 포도주가 생기네. 어라 좋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메시지거든요. 여기 마음의 할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 알았네. 그게 아니에요. 신뢰는요. 아, 내가 너 믿을게. 자, 우리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청문회 막 지적을 하면 그러잖아. 아,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누가 믿어요? 그런 말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너의 말을 믿을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입금을 할 때 믿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당근에서 거래할 때, 아, 내가 살게요. 믿지 마세요. 입금이 땡땡하고 입금됐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백날,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 말은 누구는 못해요. 믿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뢰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뢰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마음의 할례의 세 번째 특징 뭐냐?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소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망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뢰, 즉 이 믿음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 즉 칭의함을 받아서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죠. 그리고 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거듭남, 즉 신생을 경험하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즉 칭의 신생은요, 이 관계의 변화거든요. 칭의는 관계의 변화고 신생과 성화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얘기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표준 설교에서 다른 설교에서.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그 마귀의 자녀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하수인 노릇하고 심판과 형벌을, 그런 아래 놓인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생각만 했죠. 소망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즉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요게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뭐 주일마다 천국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천국의 소망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소망 없으세요? 이게 나만 있나 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예. 꼭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소망이 갖고 있나요?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목사가 참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든 게 우리 너무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루틴하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 입버릇처럼 해요. 근데 진짜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물론 이제 천국도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예수님 목사님도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성경도 두 가지 얘기해요. 이 땅의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 두 개를 다 얘기해요. 성경도 그러고 예수님 목사님도 그래요. 여기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말고. 자, 일단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믿습니까? 예, 아멘을 못 하시네. 예,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겨지지 않으면은 믿으세요. 목사 앉혀놓고 전도하는 것. 자, 지금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는 뭘 보나 할 수 있느냐? 한번 가만히 당연히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저는 뭘 보냐면 벽 보고 생각해. 벽 보고 아니면 거울을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서 거울을 가만히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나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거울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믿냐? 하고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 미국 떠날 때 미국 가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너 예수가 너 구세주인 거 믿냐 했더니 갑자기 말문이 막히잖아요. 웨슬리가. 그 조지아주까지 미국까지 선교사까지 간 사람이 거기서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뭐라면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멘을 못해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한테. 내가 천국에 사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거울을 볼 필요 없이 내가 미리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한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 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냐 이거야.
말로는 머리로 생각으로는 나 천국 죽으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세요? 그 말은 뭐냐? 말로는 천국 소망이 있다. 죽어서 천국 간다 하지만 그건 말이고 그냥 그건 교과서 얘기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안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래. 아, 아직도 안 죽어서 그러구나. 음. 한번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 뭐냐면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바울 서신에 천국의 소망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의 사람처럼 사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아, 가끔 가다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잠깐 한국 시민이 됐다. 이제 다시 부부싸움 할 때는 다시 이제 이 땅의 시민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죠. 네. 마음의 할례를 갖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야를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보문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게 당연하죠. 믿음, 소망 다음에 사랑이지 뭐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사랑을 꼽는데, 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제자였다. 라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난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칭의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느냐. 자, 이거 지금 보세요. 가난한 마음, 믿음, 소망까지 얘기했죠. 요게요. 참 웨슬리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요. 이게 구원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겸손 얘기했죠. 이거는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겸손한 마음이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뭡니까? 칭의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생, 새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신생의 결과로 우리가 뭘 갖느냐? 소망을, 그 신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 믿음, 소망이 지금 구원에 받는 여정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 소망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에는 겸손, 회개, 칭의, 신생, 그 다음 성화가 있잖아요. 바로 사랑이 이 성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여정, 가난한 마음, 믿음, 소망, 그리고 그 여정의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이 사랑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럼 사랑이 뭐냐? 난 너를 사랑해줄게. 우리 불이웃 돕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잖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찬양 부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죠? 응.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못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뭐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나 뭐 내 뭐 사랑하는 애인이나 그러면 사랑해 이게 뭐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강아지 보고 야 사랑한다 강아 우리가 뭐 응? 뭐 짱수나 뭐 바두가 사랑한다 뭐 양호가 사랑한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혹은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차라리 이게 뭐 남편 사랑, 강아지 사랑, 이웃 사랑, 뭐 내 자동차 사랑 이건 돼요.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차라리 뭐 귀에라도 뭐 들리기라도 하면 좋은데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알았어. 나도 사랑해.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안 들려요.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 충만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뭐 예수 사랑해요. 그러면 하늘을 갑자기 나도 뭐 이런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교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됩니다. 했을 때 만약에 목사님,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글쎄, 보시다. 뭐지? 예배 드리는 건가?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게 하나님 사랑인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하나님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 나 필요 없다고. 그럼 필요 없어 그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뭐라고 정의하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주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겠죠? 그럼 다른 한 주인은 누구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매일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그 6장에 나와요. 산상수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이 만몬. 만몬이 이게 뭡니까? 만몬. 돈인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돈이 아니고 돈은 그냥 표현으로 한 거죠. 하나의 예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만몬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만몬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만몬이에요. 야, 뭐 하러 성경 말씀대로 사냐? 손해보고 피곤하게. 그냥 살아. 딴 사람들처럼. 여기 만몬이에요. 그러면, 아이, 좋아라. 나도 그렇게 갈게. 하고 가는 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충실히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즉 의도의 순수성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적혔느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내용을 다 보세요. 너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5분 이상 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헌금은 꼭 얼마 이상 해라. 일요일에 꼭 빠지지 말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 대신 성경에서 뭐 뭐랄까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이런 데 쭉 보세요. 뭐 예수님의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가르친 들 거기는요.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 가르침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웃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개의 얼굴을 가지셨다고. 너의 얼굴 속에 내 이웃이 내 옆집 사람의 얼굴 속에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아내, 내 남편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이 지금 몇 명 계신가 한번 세봐야겠네. 오늘 보니까 29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얼굴은 달라도 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웃에서 발견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겸손, 믿음, 즉, 가난한 마음은 회개와 관련된 거고, 믿음은 칭의의 조건으로 주는 믿음, 소망, 그래서 칭의의 결과 신생, 거듭남으로 그 결과로 갖게 되는 것이 소망이고요. 그리고 사랑, 거듭난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구원의 과정들, 그 여정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그 안에 늘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난한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 혹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막 살고 있다. 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 세 번째 소망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로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는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예,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토론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다 켜셔도 됩니다. 없으셔요? 뭐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복음서 물어보셔도 돼요. 성경 물어보셔도 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성규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셨길래. 있으세요? 드릴 이 질문이 없다는 거는 예. 예, 임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저 임성영 목사입니다. 서울남년의 강동지방 임성영 목사입니다. 임성영 목사님. 예,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네. 아니, 아까 웨슬리하고 휘필드 네. 홀리클럽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웨슬리가, 웨슬리가 그, 저기 누구지? 휘필드한테 홀리클럽을 이제 맡기고 갔다가 예정론자들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그 지난번 설교에서 7시 방향의 어느 지역을 예, 휘필드가 웨슬리한테 또 브리스톨, 맡겼다가 브리스톨. 예,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이제 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웨슬리와 휘필드는 어떤 관계길래 서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서로의 어떻게 보면 선교지 어떻게 보면 영역을 서로 믿고 맡길 수 있었는지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휘필드는 제자가 없었다고 많지 않다고 했는데 홀리클럽이 휘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그때 당시 홀리클럽은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변형이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 일단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는요, 10살 차이 나요.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 제자였어요. 그리고 홀리클럽의 핵심 멤버들이 조지아주로 떠날 때 그 나머지 옥스퍼드를 지켰던 것이 조지 휘필드였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요, 사람이 웃기게도 생겼지만요, 말재주고 아주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부흥사였고요. 그래서 그 웨슬리가 1738년 그, 그, 38년에 돌아오잖아요. 2월에 런던으로 돌아오거든요. 미국에서. 그때 같은 날 들어오는 날 바톤 터치하고 휘필드가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멤버 체인지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조지 휘필드가 잘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웨슬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선생이고 나이도 많고 더 선배고 먼저 개척을 했는데 나는 가는 족족 실패하고 얘는 가서 줍줍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잘하고 그게 이제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가고 웨슬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옥스퍼드 한 다음에 39년에 가잖아요. 그 조지 휘필드가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와요. 바로. 몇 달 안 있어서 그러니까 38년에 가거든요. 그리고 39년인가 38년 말인가 그러니까 몇 달 안 있고 바로 돌아옵니다. 브리스톨 쪽으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가요. 조지 휘필드가 미국으로. 그리고 간 사이에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받아 다시 이제 교동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조지 휘필드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 알력이 생기거든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요 설교가 완전히 그 거기가 이제 브리스톨 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 일곱시 방향. 이때가 아주 좀 센 거였어요. 아니, 웨슬리 형제 둘이 다 그냥 짝꿍이 돼가지고 조지 휘필드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싸우는 뭐냐? 거저 주시는 은총 뭐냐면 그, 그 찬송가 찰스 웨슬리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야. 아니다. 유니버설 리뎀션 그러니까 우주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거저 주신 The Free Grace라고 하는 웨슬리의 설교 뒤에 붙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은 설교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생은 찬송가를 썼어요. 유니버설 리뎀션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 한번 쭉 보세요. 기가 막혀요. 거기는 뭐냐면 대놓고 조지 휘필드가 얘기하는 거 너 틀렸어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셨는데 왜뭔 소리냐 뭐 이런 얘기 막 있어요. 그러니까 휘필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지 휘필드가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나 대놓고 반대할 거고 우리 표현을 하면 너네들 가는 데마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방해 놓을 거야. 아, 쪼잔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속좁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문제는 홀리클럽 멤버들조차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요, 두 편에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한쪽은 모라비안들. 처음에는 모라비안들하고, 야, 넌 언제 나 좋다고 그러더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모라비안들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라비안들, 내적으로는 예정론적 감리교인들, 그러니까 예정론적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그 휘필드 계열, 그러니까 예정론자들, 걔네들하고 또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형제는 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쓰리 쿠션으로 또 어디서 받느냐? 성공회, 국교에서 너네는 광신도라고 또 그걸 받아요. 너네 뭐 하는 거냐?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 아멘 뭐 주여 삼창하고 그 소리 질러대고 너네 광신도냐? 뭐 미라클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그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일기를 보잖아요. 가는 데마다 돌 맞아요. 그 웨슬리 계열이 웨슬리안들이 휘필드는 웰컴을 하는데 어 그 웨슬리 형제들이 실제로요. 일기 보면요. 뭐 웨슬리가 뭐 머리끄덩이 잡혀가서 얻어맞고 막 말도 못해요. 실제로 돌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는데 이 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돌 던지고 그러고 폭도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때리고 그래요. 막 때려 부수고. 그게 누구냐? 주로 그런 폭력 행사를 했던 것은 거기 성공회 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정론자들도 자꾸 괴롭혔고 문제는 메소디스트들 멤버조차도 휘필드 따라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결국에는 어 화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휘필드가 훨씬 더 먼저 죽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이거는 끝까지 휘필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휘필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휘필드의 서거에 지음하여인가? 뭐 그런 설교도 있고요. 그 휘필드에게 나중에 누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너 웨슬리하고 이제 쌈박질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휘필드한테 그걸 물은 거야. 야, 너 천국 가면은 너 거기 웨슬리가 거기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짓궂게. 근데 휘필드가 뭐라면 나는 천국에서 웨슬리 못 볼 것 같아요. 딱 얘기한 거예요. 네. 아유, 왜 그러지? 하고 박수 쳤겠죠? 이유는 휘필드는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천국 저 문간 밖에 있는데 휘필드는 주님의 보좌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일 정도다. 지금 말하면 휘필드가 그렇게 웨슬리를 극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화해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칼비니스트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보세요. 그 토마스 맥스필드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나간 애들 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정론적 감리교 물어보시잖아요. 예정론적 감리교가 뭐냐고요. 지금 뭐냐?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어요? 존 웨슬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가들이 막 우적우적 했지만 결국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날까지 이 30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 나와요. 휘필드 여러분 휘필드 일기 모르시죠? 휘필드 설교 안 읽어보셨죠? 공부도 안 하잖아요. 휘필드가요 대단한 설교가였고요. 조지 휘필드의 일기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안 읽잖아요. 휘필드의 설교집도 이만큼 있어요. 안 읽잖아요. 근데 웨슬리의 표준 설교는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웨슬리의 승으로 끝났어요. 금메달. 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휘필드의 파워가 굉장히 셌어요. 심지어는 홀리클럽 멤버도 나갔어요. 음. 그 우리 임성영 목사님께서 제 조지아 1735년도에 조지아 선교에 갈 때에 영국의 빈자리를 휘필드에게 넘겼다고 하는 그 시점은 아마 아직 그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렇죠. 웨슬리의 같은 멤버들이었으니까. 예, 그 제자로서 그 서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1739년도 브리스톨에서 웨슬리에게 맡겼던 것은 이제 갔다 와서 회심 이후에 맡겼다가 또 웨슬리한테 뒤통수 맞았던 그죠. 그런 사건. 이제 그랬다가 거기 나중에 또 회심 예, 다시 브리스톨 그 화해를 야외 석유한 게 4월 1일이거든요. 39년 4월 1일. 예, 그때 그거 누가 부추긴 거냐면 조지 휘필드가 부추긴 거예요. 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런 순서가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 마음의 할례 그 바울 사도도 잘 정리해 주는 부분인데 육체의 할례가 유대인들의 그 메스를 가지고 또는 돌칼로 또는 메스로 이렇게 육체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이걸 할례라고 했던 것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웨슬리 설교를 함께 한다는 이 가치가 겸손, 믿음, 소망,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마음의 할례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바울에게서 멈췄을 때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웨슬리 설교를 접하면서 이 구체적인 이 코드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 믿음, 소망, 그 중에서 제목 사랑이라는 부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했고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예, 아, 혹시 또 다른 분, 예, 누구, 한 분만 하셔도 되는데요. 네, 없으면, 네, 없으면, 자, 이대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얘는 14과, 14과 신생의 표적입니다. 이제 신생의 표적. 이 각 과마다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 건질 게 참 많습니다. 웨슬리는 난해하게 다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난해하지가 않다. 예, 분명하게 코드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웨슬리, 그래서 이게 고전 같은 설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더웁지만 지금 이제 휴가철이에요.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휴가철이어서 좀 많이 예, 이렇게 좀 인원도 좀 감소됐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요.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더위에도 또 변함없이 예, 자리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뜨겁게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박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좀, 잠깐만요. 네, 네. 한 번씩 다 기도하신 분들이라 우리 최병식 목사님 한 번 더 좀 해주세요. 최병식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자이기 전에 우리가 또한 마음의 할례,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지마다 또 아버지 목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 아버지님 힘 주셔서 아버지 또한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다음 시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교수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